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3절로 3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3절로 35절 말씀 가지고 87장으로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다섯 번째 시간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13번째로 이 구체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23절 24절을 보면요, 이제 마르다에게 주님이 한계를 깨뜨릴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뭐라고 지금 얘기하세요? 23절에 보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지금 나사로는 죽은 지 3일 지났다고요. 이제 썩은 냄새 나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주님께서 선포를 하니까 그럼 아멘 하고 믿어야 되는데 이 마르다는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현재 나사로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믿음을 심으세요. 나사로가 지금 살아난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마르다는 현재 구체적인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24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형으로 얘기하시는데 이 마르다는 미래형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 마르다보다 더 나은 신앙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마르다가 정상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여러분 사람의 인식의 틀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오빠가 죽은 것을 받고 장사 지낸 걸 받고 지금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마르다 입장에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이건 미래 이야기로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알고 믿고 있어요. 과거형, 이제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다 알고 있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또 나중에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장차 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요. 주님께서 다시 공중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을 던질 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 곁에 죽어있는 사람이 다시 살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은 웬만한 신앙으로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르다 입장으로 가보자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지요. 하물며 이 마르다가 부활도 보지 못했고 나사로가 사는 것을 경험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부활에 대해서 온전한 신앙을 보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상황이라면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차후의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그냥 살리시지 않고 이렇게 어찌 보면 이 소모전 같은 대화를 나누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것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짠하고 야 나사로야 일어나라 해가지고 일어나서 무덤에서 나오는 그 모습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이 말씀의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것이라고 고백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그래요 주님 내 오라비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예요 하고 얘기해요. 그 얘기가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요 이 마지막 날 부활 사상이 있었다는 거지요. 분명히 마르다는 오라버니가 마지막 날 살 줄을 안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녀의 신앙은 이제 구체적이지만 현재적이지 않아요. 미래적이고 지식적인 거. 안다고 했잖아. 안다 했으니까 지식적인 거예요. 미래적인 거고 체험적이지 않은 거지요. 그녀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빠가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형이지 못하다는 거지요. 미래형이라는 거지요. 이 부활신앙, 마지막 날 부활 때 이 부활신앙은요 바리새인들의 신앙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말세에 온 인류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이 유대인의 주축 멤버들이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지주였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도요 이 부활 사상, 마지막 날 부활 사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런 신앙의 영향이 지금 마르다로 하여금 내 오라비가 마지막 날 살아날 줄 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 신앙 고백으로 보이지만 사실 마르다는 아직 한계를 깨트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무엇인가를 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기는 했어도 그것이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죽었으니까, 현실적으로 죽었으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 했는데 이건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의 한계를 깨트려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틀을 더 유하신 거예요. 이런 믿음의 한계들이 다 있었다는 거지요. 마르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한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고 진짜 죽은 나사로가 당장 현재 나우 깨어나는 것을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틀을 더 유예하셨다는 거예요. 자, 14번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해 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마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찾으러 가면 요한복음 참 중요한 구절이 너무 많아요. 근데 참 중요한 구절을 찾으러 가면 이 25절 26절인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마 25절 26절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걸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미래가 아닌 현재의 부활이시오 그리고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믿는다는 이 단어들, 여기서 나온 단어들은요 현재형이에요. 다. 예수님은 현재 부활이시오 생명이 되신다는 거지요. 이미 죽은 사람도요 주님을 믿은 사람은요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요, 주님께서 공중제를 마실 때 부활할 거라는 얘기예요. 또한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선언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부활의 권세자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또 예수님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부활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죽어도 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육신이 죽어가고 땅에 묻혀도요, 공중재림하실 때 저희 몸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은 자가 먼저 휴거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주님 앞에 올라가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은요, 믿는 자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은 신령한 몸을 덧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믿고 있다고 해서 육신의 죽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믿어도 죽잖아요. 실패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질병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에서 오는 이 슬픔과 원망과 절망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안을 가지고 새로운 새 땅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가 친척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요, 크나큰 슬픔에 빠져요. 진짜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그 애통과 애곡과 이 주 안에서의 믿는 자의 그 마음 자세는 좀 달라야 돼요. 당연히 내 피부치가 죽으니까 아프고 슬프고 괴롭겠지요. 하지만 진정으로 하늘나라에서 또 나중에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을 덧입고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날 그 산소망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분명히 믿는다면은 우리가 다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세상의 장례식은요, 발인 예배라고 해요. 근데 우리 주 안에서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잖아요. 천국으로 가시는 길에 우리가 환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도 우리가 다시 해석하고 다시 바라봐야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 이 생명의 권세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 내면 깊숙한 곳에는요, 알게 모르게 이 사망 권세가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 중에서 최고 권세가 뭐냐면 사망 권세예요. 이 사망 권세란 뭐냐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 절망, 원망, 외로움, 슬픔, 괴로움, 우울, 불평, 자살 충동, 포기, 무기력, 허무 등의 감정 등을 얘기해요. 우리가 사망 권세의 지배를 받으면요, 자신의 미래는 한없이 불안해지고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해져요. 그렇게 살아가요. 사망 권세에 잡히면 그렇다는 거지요. 슬픈 노래 듣고 싶고 슬픈 영화 보고 싶고 내 삶도 그런 음악이나 영화처럼 슬프게 끝났으면 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매일 무기력하고 도전 정신도 없고 패기도 없어요. 걸어다니는 시체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는 사망 권세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생명. 생명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무릇 살아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사망 권세를 맛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꿈틀거리게 되는 거예요. 뜨거운 불이 붙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란 이 소식은요, 정말로 복되고 기쁜 소식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요, 우리들 내면에 가득했던 슬픔과 불안과 원망과 불평과 우울과 두려움이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모두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우울증에 걸리고 예수 믿으면서도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또 예수 믿으면서도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고
이 뭔가 사망 권세, 마귀가 가져다 준 그 사망 권세의 종노릇하며 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전해야 돼요. 생명을.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어야지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지요. 진짜 나약한 성도들이 많아요. 예수 믿은 연수 자랑할 필요 아무짝에 없어요. 직분 자랑할 필요도 아무짝에 필요 없어요. 진정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이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냐 이거지요.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내면에 엄청난 파워를 가진 생명력이 꿈틀거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요, 여러분 이 가슴이 용광로처럼 뜨거워지고요, 폭탄처럼 터지게 되고요, 비전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요, 믿음과 확신이 넘치는 사람이 돼요. 눈에 그냥 불꽃이 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보지 마세요. 진짜로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 받아들여 가지고 진짜로 환경 보지 마시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자녀들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번째,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해요.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질문했냐면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27절에 주여 그러하여다 그랬어요.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에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25절 26절 예수님의 대화와 27절 이 마르다의 얘기를 들으면요, 대답을 들으면요 끝난 거예요. 게임. 이 놀라운 고백이 나오잖아요.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대단하죠 마리다의 믿음의 고백이요.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믿나이다. 근데요 이렇게 대답하고 끝났다면 참 아름다운 일일 텐데 제가 봤을 때 마르다는요 아직 신앙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고백만 보면은 마르다는 한참 높은 신앙이 된 것처럼 보여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했다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26절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27절에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믿나이다. 이것만 보면은 한참 높은 신앙인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보니까 그 다음 절부터 보면요 마르다는 한참 높은 신앙의 자리로 가지는 못한 것 같아요. 고백은 이렇게 했는데 진정한 믿음의 단계로 승격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16번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한번 봅시다. 28절 29절 30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28절에 보면요 가만히, 이 가만히라는 단어에 똑바로 묻히셔야 돼요. 조용히 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29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자 28절로 30절을 이렇게 보면은 이 마르다가 고백한 다음에 내가 믿나이다 고백한 다음에 이 마리아에게 가서 주님이 부르신다고 전해요. 그것도 가만히 조용히 가서 마리아를 불러요. 28절 29절 30절에 보면요 그동안 주님과 있었던 대화는 일체에 생략되어 있어요. 얘기를 안 해요. 자기가 진짜로 믿었다면은
진짜로 지가 믿었다면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하고서 믿었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했으니까 진짜로 믿었다면 마리아에게 가서 지 동생 마리아한테 가서 야야야 우리 예수님 진짜로 믿기만 하면 죽어도 영원히 산대.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얘기 안 했겠냐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가만히 갔대요. 조용히 갔대요. 또한 마르다가 진심으로 주님의 부활되심과 생명되심을 믿었다면 기쁨으로 마리아에게 전했을 것인데 그런 말이 전부 생략된 것을 볼 때 이 마르다는 아직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입술로는 고백을 해놓고서는 아마 이제 마리아한테 갈 때 그게 마음이 휙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하고 대화 속에서는 내가 믿나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설교 중에도 제가 막 열정적으로 하면 아멘 아멘 하고 막 믿어지는데 저 문만 나가면 그냥 싹 까먹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하고 대화할 중에는 내가 믿나이다 해놓고서는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해놓고서는 마을 밖에서 예수님 맞이했으니까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기 집으로 가면서 그런가? 캐션 마크 들고서 또 푸르륵 이 자기 믿음 고백이 사라졌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하나님께 와서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날개를 주셨습니까? 너무 무거워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독수리 날개가 굉장히 크잖아요. 날개가 너무 짐이 되고 피곤합니다. 모두가 저보다 다 빠릅니다. 날개를 가지고 걸으니 쥐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독수리에게 얘기하세요. 너는 걸어다니라고 만든 동물이 아니다. 날으라고 만든 동물이다. 이제 날아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니까 독수리가 탁 날개를 치며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넓은 세계가 보였습니다. 먹이가 가득했어요. 배평에서 먹이를 찾다가 억만평을 날아다니며 찾으니 먹이가 가득했어요. 독수리가 날지 않을 때는요 불평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하늘을 날자 감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진짜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믿음의 날개가 있어요. 저도 믿음의 날개가 있고요. 우리 정장로님도 우리 박현민 안수 지사님도 이명수 지사님도 우리 동욱이도 믿음의 날개가 있어요. 근데 평생 믿음의 날개짓 한 번도 못하고 자기가 믿음의 날개 있는지도 모르고 병아리인 줄 알고서 푸드득 하다가 살다가 독수리인데 하나님께서 키우신 영적인 독수리인데 그 믿음의 날개 한번 피지 못하고 살아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밤에 믿음의 날개를 활짝 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를 날아가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어요. 감사의 세계, 은혜의 세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은혜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의 세계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한계를 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믿음의 날개를 확 펴가지고 창공을 나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공을 나르면서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7번째로 이 마리아의 과거 신앙을 살펴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기 이제 밑줄 긋게 있어요. 32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지금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해요. 이 마리아도요, 마르다와 똑같이 주님을 동일하게 원망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여기 계셨더라면의 신앙이에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마리아의 말은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한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식의 한계,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문장을 끌어다 대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이 생각하잖아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지금까지 가졌던 이 세계관을 뒤집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지요. 마리아 역시 여기 계셨더라면 신앙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오라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겠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 갖고 오라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시 말하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을 거다. 이 말 그대로예요. 지금 예수님은 현재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의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은 것만 탓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녀는 나흘 전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현재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나흘 전에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예수님이 살리실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현재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마르다는 이것을 마리아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큰 문제점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현재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이것을 마리아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요, 적극적으로 전하고 다른 사람도 부활신앙을 갖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부활신앙을 가져야 슬픔과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들에게는요,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18번째로 이 사망권세의 고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3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3절로 35절을 보면요, 이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함께 따라왔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들은 무덤에 곡한으로 가는 줄로 생각하고 함께 곡해 주려고 따라왔다고 보여져요. 이 앞에 구절 31절에 보면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곡하러 가는 줄 알고 같이 가서 곡해주러 같이 갔다는 얘기지요. 같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고요. 그들이 함께 예수님 앞에서 지금 죽은 자를 위해서 통곡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보면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자, 지금 울고 있어요. 누구 앞에서 울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울고 있어요. 마르다가 우니까 이 곡하러 도와주러 온 사람도 같이 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볼 게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유대인은요, 과거에 묶여 있는 자의 대표자예요. 유대인은요, 예수님은요 형제의 삶의 주관자고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과거와 현재의 중간자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을 여기다 등장시킨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 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요. 무엇이 믿음 생활의 여러분 어려움이에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주님이 아시는 세계, 주님이 아시는 시간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진짜 이게 퀘스천 마크인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축복 베푸실 때는 언제일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언제일까? 이 교회가 그냥 불같이 일어나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때는 언제일까? 그게 퀘스천 마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니까.
근데 오늘 이 내용들을 보세요. 쭉 보시면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릴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지를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데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고 진짜 가난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소중한 게 뭐냐면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 오늘 여러분 믿음이 진정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래요. 예수님이 왜 우셨어요? 마리아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서 통곡했어요. 그래서 함께 온 유대인들도 예수님 앞에서 함께 울었어요. 예수님 앞이 울음바다가 됐죠. 과거에 묶이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죽은 게 슬퍼갖고 울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덤에서 울어야 할 사람들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 안 드세요? 무덤에서 울어야 할 사람들이 지금 부활의 주님 앞에서 울고 있어요. 아이러니한 현상이지요. 지금 무덤가에 가서 울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엉엉 울고 있다고요. 왜 주님은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일까요?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혹자들은 이 죽음의 현실 앞에서 주님이 너무 안타깝고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기도 해요.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족이 당한 고통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위로의 눈물이었다고도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흘렸냐 이거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세요. 더구나 주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셨다는 거지요. 이미 나사로가 죽어야 되는 것을 알고 죽어야 되는 상황을 만들고 계셨던 분이에요. 이미 나사로의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아시고 계신 주님이세요. 부활할 것을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에피소드가 필요했다는 거지요. 주님의 그런 위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우셨냐 이거죠. 이제 곧 주님은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세요. 오히려 전후 문맥을 볼 때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여기 계셨더라면 신앙을 포기하지 못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란 말씀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한 것이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자,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문상원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33절에 얘기해요.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여기서 이 비통히 여기다, 엠브리마오마이, 비통히 여기다, 이 헬라어로 엠브리마오마이는요 강한 분노와 불쾌감으로 호되게 꾸짖는 것을 얘기해요. 비통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이 얘기는 이 해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한 불쾌감을 가지고 호되게 꾸짖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불쌍히 여겼다, 이 타라소도요 역시 분을 못 이겨서 크게 치를 떠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정판이 잣나무가 아니라 호페르나무라고 제대로 번역한 것도 좋은 것도 있지만 이 잘못 해석을 해놨다니까요. 이 착각하게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 걸로만, 이 글자를 보면 불쌍히 여긴 걸 진짜 말 그대로 불쌍히 여긴 걸로 보여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원어 뜻대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왜 우냐 이거죠. 왜? 응? 예수님이 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누구에게 화를 냈을까요? 마리아? 유대인?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고 있는 이 사망의 세력에게 분노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예수님의 눈물은요, 화가 나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고 어차피 살려내실 나사로가 불쌍해서 우시는 것도 아니에요. 사망에 사로잡혀 사망의 증상들을 겪어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눈물에 동참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들이 사망 권세에서 얼마나 고통당하신가를 아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사망 권세는 참으로 무서워요. 사망 권세는요,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망 권세가 산 사람을 지배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망 권세가 마르다, 마리아, 유대인들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그것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산 사람을 지배하니까 그렇다는 거지. 사망 권세는요, 살아있는 사람을요 슬프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어요. 사망 권세는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을 지배해 왔어요. 사망 권세는요, 역사성이 있고 뿌리가 깊어요. 사망 권세는요, 온 세계 사람들을 지금도 지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답답하고 안타깝고 힘들고 괴롭고 문제만 보이면요, 사망 권세가, 마귀가 여러분한테 딱 올무를 씌워놓은 거예요. 오늘 그 사망 권세를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다고 했는데 그 증거가 뭘로 드러났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예요. 오늘 내 마음의 상태가 불안하고 내 마음의 상태가 의심 가운데 있고 내 마음의 상태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다면은 오늘 시간 그 사망 권세를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이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어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교회를 나와도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퀘스천 마크인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아시죠 하고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신앙의 자세들, 그런 모습들, 왜 그러냐면 말씀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아무리 주님의 복음의 진술을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망 권세가 그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온전히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진정한 말씀이 생명 가운데 가서 그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